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저희가 오래전에 나눴어요. 근데 이제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또 굉장히 비슷한데 또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8 장에 가시면은 마가복음 8장 1 절에서 2 절에 가시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 8장 1 절에서 2 절. 마가복음이 16 장까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반 했네요. 8 장이니까. 1 절에서 2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굉장히 흡사하죠.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하고 저희가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하고 쓰여진 언어도 심지어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 5천 명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먹이셨다고 나오고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8 장은 7 장에서 이어져서 오는 내용인데 7 장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저희가 살펴왔다시피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사실 유대 지역에서 하신 사역이고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이방인 지역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물론 제가 5천 명, 4천 명으로 말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남자 숫자만 5천 명 또 4천 명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마가복음 6장 35 절에 가시면은 마가복음 6장 35 절부터 36 절에 가시면은 이게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35 절부터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하루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루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시작하셔 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뭐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하셨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 정확하게 그 시기를 명시하고 있어요. 35 절에 보니까 저물어 가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날이 한 날, 일일이 거의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여짜오되 이것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그러니까 지금 광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뭐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만 있었는데도 군중들의 양식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라도 굶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군중들을. 그래서 "너희가 가서 먹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축소를 하시고 먹이시죠. 그러니까 하루도 굶기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 근데 마가복음 8 장에 가 보시면은 다시 2 절, 8장 2 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한번 잘 보세요. 8장 2 절에 보시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요? 사흘이매라고 합니다. 사흘이매. 며칠이에요 그니까? 3 일이죠, 3 일. 사흘이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3 일인데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지 3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지금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가르치셨어도 군중들의 양식이 없어 가지고 하루라도 예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는데 2 절에 보니까 이건 며칠이냐면 3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3일 동안 아무 생각도 없으시고 막 계속 그냥 바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러시다가 갑자기 3일 뒤에 이제 배가 좀 고프네." 해 가지고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3일 동안 굶기셨다는 것은 거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맞지가 않아요. 하루도 굶기시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3일 동안이나 군중들을 굶기시고 3일 뒤에 뭐 허기가 지셨는지 아니면 누가 컴플레인을 했는지 "이제 좀 먹여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까?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흘임에, 그러니까 3일째 먹을 게 없다는 뜻은 이게 뭐냐면요.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3일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격, 이 사역의 성격을 저희가 쭉 이렇게 미루어서 볼 때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군중들을 계속 굶기시다가 3일째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셨다는 말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시대소망, 저희가 시대소망 303페이지, 죄송합니다. 404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저희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3일이 다하였음에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양식이 있었는데 3일째 거의 3일이 거의 지나갈 무렵에 그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시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신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광야잖아요. 이 보세요. 지금 양식이 떨어졌다는 건데 양식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지금 3일째 다 거의 다 됐던 날 양식 떨어졌다는 말은 양식을 싸왔다라는 말이죠. 싸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양식을 싸운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세요. 4절. 4절. 4절 보면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5천 명을 먹으신 이야기가 매우 흡사한 언어죠. 거기서도 빈들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광야라고 말했습니다. 빈들, 광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지금 음식을 싸가지고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버틸려면 혹은 중간에 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하루, 이틀, 또 오래 있는 사람은 3일. 이렇게 버틸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그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을 싸왔다. 3일 동안 미리 싸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먼저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먼저 보세요. 15장 29절에서 31절. 자,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0.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자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이게 중요해요.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마가복음 8장에서 4천 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시작을 했죠? 지금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이거랑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자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했죠. 지금 여기 불러 이르시되라는 이 곳, 이 장소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장소라는 것이죠. 자, 30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계속 오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말씀도 하시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시기를 3일 동안 계속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군중들이요. 자기들이 그냥 고침만 쏙 받고 자기들의 이익만 싹 이렇게 충족되면은 이것만 딱 끝나면은 가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은 양식을 3일 동안 먹을 양식 혹은 그거보다 더 있어야 될 양식 혹은 뭐 그거보다 더 적게 싸울 양식. 어쨌든 양식을 싸울 정도로 예수님과 같이 있고자 각오를 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 5천 명의 유대인들 군중과는 굉장히 이게 5천 명을 먹으신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5천 명 모신 유대인 군중과도 굉장히 비교가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5천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먹이시니까 물론 그것이 충족이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다수였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야망과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는데 지금 4천 명의 이방인 군중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익이 충족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을 쌓아 갖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것에 소망을 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데 이 4절에 다시 가 보시면은 이 4절에 다시 가시면 이 제자들이 인제 이걸 보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자,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인제 구하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말을 합니다. 어디서. 이게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쯤에 그 똑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4천 명의 이야기는 5천 명의 이야기를 이미 행하시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 5천 명의 이야기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하죠.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얼마나 실용적인 대답이에요. 지금 이 밤이 늦었는데 이거 우리가 뭐 다 사 먹을 수도 없고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8달 동안 일해야 되는 월급으로 사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 표현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먹이냐 이거죠. 그렇게 먹을 여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또 시간도 늦었고 그런 걸 살 곳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속히 집으로 보내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마을에서 사 먹게 하자. 이게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 누가 봐도 이게 맞는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막 5천 명 이상 그러니까 남자면 5천 명이니까 막 10,000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4천 명 이상 뭐 엄청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거 다 우리가 파트락 할 필요 없이 어디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예배 딱 끝나면은 안식일 날 오전에 저기 점심에 파트락 다 없애버리고 이건 먹을 수도 없고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를 뭐 살 수도 없고 뭐 외진 곳에 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 딱 끝나면은 다 집으로 보내 가지고 집에서 알아서 먹게 하자.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수고가 덜하겠어요. 그렇죠? 실용적이고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건의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적어도. 적어도 5천 명을 먹일 땐 그랬어요. 근데 4천 명을 먹일 때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4천 명을 먹이신 거는 5천 명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경험을 했거든요. 이미 제자들이 5천 명을 먹일 때 이 양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미 봤거든요. 경험을 하고. 자기들이 산 증인인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뭐 거의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지역만 다르고 대답 비슷한 상황이지만 대답은 달랐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잊었을까? 아니면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경험하고 또 잊고 또 불신하고 이런 게 반복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을 먹이고 자기들의 민족에게 봉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적이라도 더 행하시는 것은 자기들에게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루빨리 이스라엘에서 될 수 있으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지금 유대 지역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편에서는. 예수님의 위치가 그만큼 더 높아지고 더 유리해지고 굳건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건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왜 이걸 하냐는 거죠. 이방인들인데. 편견, 자만심, 이기심 이런 게 이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 소위 우월감, 나누고 싶지 않은 이기심, 인제 그런 것들이죠. 이 마음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5 절에 보면은 딱 5 개가 있대요. 자 5 절에 떡 7 개죠. 죄송합니다. 5 절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떡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7 개가 있었어요, 떡이. 그러니까 7 개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7 개를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불신을 표하고 불만을 표했잖아요. 자기의 자존심, 이기심이 이걸 이방인들을 먹이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5 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떡이 나오지 말아야죠. 끝까지 가져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불만과 이기심과 자만심이 표현된 바로 다음 절에 떡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게. 어. 제자들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이게 인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 제자들이 인제 이기적인 마음과 싸울 때에 그들의 이기심대로 그대로 가게 놔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과 끝까지 싸우고 고민한 결과로 떡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5 절의 내용은 떡을 가져왔다는 것은 순종의 결과예요. 물론 제자들은 하기 싫었겠죠.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방인들을 왜 먹이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이적을 여기서 베푸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과 지금 그 이기심과 자만심과 계속 자기의 마음과 싸우고 있는데 끝내 어떻게 된 거예요? 5 절에 보니까 "아 끝내 가져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기심에 지금 압도당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그냥 그대로 마음이 그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한번 가 보자 이게 아니라 그것과 투쟁하고 싸우고 고민한 결과로 5 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는 순종이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시대소망과 비교하면서 다시 읽어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시대소망 405 페이지에 보시면은 405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 개와 생선 2 마리를 그분께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잘 봐야 될 게 표현인데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요. 지금 문맥이 뭐냐면은 편견이 들어요. 떡을 가져오기 싫어요. 이방인과 나누기 싫어요. 이기심이 압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자기들이 얻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유리한 위치에 놓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인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 개와 생선 2 마리를 그분께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투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5천 명 경험했잖아요. 알죠. 제자를 왜 모르겠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알죠. 근데 이 마음과 지금 계속 투쟁을 하면서 이 마음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지 않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왔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군중들, 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하고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 군중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충족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싸운 거예요. 양식을 싸웠습니다. 3일이 되니까 떨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딱 나 고쳐 주시면 나는 인제 뭐 바이바이 하고 가야지. 나는 나의 필요가 충족이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궁중의 모습, 두 번째 제자들.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 때 제자들은 완전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제자들의 건의가 맞아 보이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저희가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멋진 모습입니다. 예 이기심과 여전히 싸우고 있고 자기들의 마음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만심, 우월감 이거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지 않고 그것을 투쟁하고 그것에 한번 맞서 보고 그것을 고민해 봄으로써 결국은 뭐로 나온 거예요? 순종의 자세로 나옵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이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역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온갖 이방인들의 관습이 있는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던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의 지역과는 뭐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이곳은.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보다 그토록 더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 절에 가 보시면은 10 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표현이요. 배에 함께 오르사.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을 먹이실 때와 뭐가 다르죠? 한번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은 5천 명을 먹이실 때와 뭐가 다를까요? 이 표현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즉시로 해산하셨죠, 군중들을. 왜냐면은 하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싶으셔 가지고 굉장히 엄중하게 해산시키십니다. 그러고서 제자들을 배에 떠나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십니다. "함께 오르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근데 4천 명을 먹이실 때는 배에 함께 배에 오르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을 먹이실 때는요.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 많은 수많은 군중들도 그렇고 끝까지 자기들 야망을 충족하려는 것,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려는 죄된 정신이거든요, 사실. 이 죄된 정신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순결하신 임재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죄된 정신과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 예수님은 산에 따로 올라가셔 가지고 제자들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따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함께 배에 오르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표현이 제자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해졌다. 지금은 완전히 죄를 이기는 경험을 했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완전 완벽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10 절에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역지예요, 사역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역지를 위해서 적어도 제자들과 같이 지금은 연합하셨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와 제자들의 헌신이 지금 같이 연합해 가지고 오병이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따로따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시고 나중에 결합하셨죠.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있었던 그들의 예수님의 임재와 그들의 헌신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역지로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 이야기에서 봐야 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2 절에 보시면은, 자, 2 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실 이야기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저희가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은 이것은 오직 예수님과 관련되어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예수님과 관련돼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아닌 한 비유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불쌍히 여기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스 심지어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죄에 얻어맞고 죄에 터져버린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썼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에는요. 사랑인데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일체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나의 마음을 주오는 표현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노라 이러셨을 때는 거기는 일체 예수님 자신의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자아부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거듭거듭 저희가 보는 표현이죠. 자아부인이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예표를 같은 장에서 인제 보여주세요.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인제 보여주시는데 이 결국 십자가의 마음, 불쌍히 여기노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마음, 자아 부인의 마음.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미 십자가를 지시면서 걷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병자들이 모여들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먹고 즐겁게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다 모여 가지고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신 예수님의 마음 아래에 모여 가지고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청중들이 3일 동안 위로받고 끌렸던 것도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고 제자들이요. 자기들의 편견과 싸우면서 결국은에는 순종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도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물론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표현하세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을 제자들이 듣고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마가를 통해서 기록이 됐고 마태는 그것을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다는 예수님의 이 언어를 잊지 않고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그때 보았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이 그들의 마음 또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을 빼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쿼테이션 중에 하나인데 Steps to Christ 뭐죠? 예 정로의 계단. 정로의 계단에 보시면은 제가 페이지 수는 잊어버렸습니다. 회개라는 장에 나와요. 회개라는 장에 읽어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이 표현이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온 것도 제자들이 순종으로 나온 것도 모두 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옳은 동기의 근원을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이방 군중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충족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제자의 편견과 이기심이 불신으로 번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근데 그것과 투쟁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오르셔서 연합하셔서 다음 사역지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이야기를 진짜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행동에 옳은 동기를 주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을 제자들이 보고 이 마음을 군중들이 경험했을 때에 모든 옳은 동기, 그들이 모든 행동에 옳은 동기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마음 아래 이미 모든 죄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담화를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먹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여기에 이미 모든 죄인들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을 저희가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행동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잊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 4천 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